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7편 2절 우리 한 절 말씀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저는 매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이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행복한 교회와 희망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출발한 지 벌써 연합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지났고 이제 5월 달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첫 예배입니다. 오늘 첫 예배를 통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절만 묵상하고 10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새싹이 돋고 새로운 출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대지의 모든 풀들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나무는 앙상하게 고목처럼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자 그 땅을 뚫고 대지에서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목 같은 나무에서 파릇파릇 줄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온 산이 푸르름으로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사이를 뚫고 그 연약한 버섯이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출발을 주신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는 deliverance 또는 salvation 또는 saving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원 이 한 단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에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레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영혼은 구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조가 뭐냐? 소조는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들, 실패들, 어려움들,
난관들,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실패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오늘도 내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망가진 몸이 창조의 원질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때로 두렵고 때로는 막막한지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구출해 주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0년대 초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무도 전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방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분, 어차피 아무리 그분이 듣기 싫어도 복음을 전할 때 중풍이 걸려서 누워있는 분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중풍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병이 들고 이렇게 가난하고 중풍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이것이 지옥인데 어디 또 다른 지옥이 있단 말이냐. 그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렇구나. 내 몸이 지금 중풍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망감만 안겨주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당연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당연하고, 예수 믿으면 질병으로부터도 고쳐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실패와 아픔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거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확실히 잘 믿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다음에 장차 가서 영원히 살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좋은 천국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미리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주신 감사가 내 안에서 솟아나와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교회 다니는 것은 내 생애 최고 잘한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지 뭐 포기하듯이 삽니다. 한숨을 쉬며 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한숨이 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얼굴 찌푸리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살라고 예수 믿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답답한 현실 어쩔 수 없지, 산다는 건 어차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뭐 별 수 있겠나? 그러고 낙심하고 살도록 옆에서 자꾸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것은 마귀라는 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하게 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눌려서 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암담하게 좌절하며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왜 어둠 가운데 삽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비쳐서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어두운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우울한 마음이 아니고 밝은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이고 찬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 집은 돈이 많아 좋겠다. 여러분, 그 집은 돈은 많지만 돈 많은 것 말고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다 건강해서 좋겠다. 그 집은 다 건강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다 건강하지만 돈이 없을 수 있고, 건강하지만 다른 어떤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아픔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픈 사연들이 하나 둘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라, 그러니까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네가 제일 한심한 인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속이는 마귀야,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질고와 좌절에 허덕이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들,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게임 중독, 주식 중독, 심지어는 게으름과 나태의 중독, 그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도 그런 중독으로부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고 이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인구원. 전인구원.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만 구원받은 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혼, 정신, 사상 여기까지만 구원받는 것도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육, 몸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고 이것이 전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2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57편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빗장이만 쫓아와도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죽이려고 수천 명을 데리고 동굴까지 쫓아오는 이 사울, 쫓겨다니는 다윗이 살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실록이 우거진 이 계절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욱더 싱그럽게 메아리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눌린 것들, 답답한 것들, 아직도 어두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 모든 것들은 치료되고 해결되고 고침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쉬운 성경에는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영원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가 첫째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고 그가 핍박받고 그가 구원의 삶을 산 것은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육체의 어떤 질고 때문에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목적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나만 뒤져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로 인하여서 성공과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은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입니다. 왕은커녕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불안한 삶을,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실 목적,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삶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은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삶은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고 들려오는 소리들은 나를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나의 삶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땅에서의 희망, 그 희망이 다윗을 버티게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삶의 희망을 품기 바랍니다. 삶의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삶의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에도 희망이 있다. 희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희망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필요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에 이때가 가장 좋은 때 같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안 되면, 그 방법으로 안 되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마귀가 속삭여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불행하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은 여전히 희망입니다. 희망, hopeful life, 희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더니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질곡의 삶을 살았지만 이런 삶의 희망을 가지고 그 삶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은 저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던 그 창조의 역사가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망가지고 오염이 되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허한 것에 땅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들이 가득할지어다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실 때 채워진 것처럼 공허함이 텅 빈 공허함이 꽉 채워진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것들을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전 인구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286장. 네, 이영희 집사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답답한 마음 시원케 해주시고 눌린 것 자유케 해주시고 연약한 것 강건케 해주시고
곤란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구원의 역사로 내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